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호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근심, 걱정으로 이곳에 나온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샬롬. 지난주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특별히 교제하다가 귀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찬양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유튜브에도 유명하신 목사님. 특별히 저는 이렇게 조금 사람 낯을 좀 가립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낯을 안 가리는 것 같아도 우리 성도들한테는 제가 낯을 많이 가려요. 그래서 어디 가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사모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네, 목사님이 사모님이 마음에 들으셨는지 막 대화를 잘 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중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노회장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어른하고 아이들하고 아기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내가 할까? 전도사님 설교하라 그러고 뭐 그런 많은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전도사님이 얘기했다시피 자녀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고, 제가 설교 전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누구를 이렇게 판단하거나 책망하지 않는 교회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이들이 있어서 시끄러워서 체의가 되는 저 소리가 귀에 벗을 은혜가 아니에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아이가 지금 내는 소리는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예요. 저 자체로 앉아있다라는 게. 그리고 앞으로는 예배 드릴 때에 문을 다 오픈해 주십시오. 닫지 마세요. 네. 그래서 막 강현이가 소리를 질러도 여러분이 그 소리가 거기 들어가도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라고 할 때, 소리 지를 때만큼 거기 귀를 이렇게 하지 말고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집중하고 그러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온 말씀 중에 대다수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가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내용을 보면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앞부분하고 마지막 부분만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쭉 돼 있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요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어디를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올게요. 라고 한다는 건데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또 말씀에 여기는 이제 무적행 오늘 로마서 말씀에는 무적행이라고 나오죠. 그 몇 절이 7절에 보면 혹은 무적행에 내려가서 무적행이 어디냐면 음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가 뭐라 그랬어요? 지옥과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 음부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왜요? 낙원은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디로 옮겨갔다고 했어요? 셋째 하늘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적행은 지옥이에요. 지옥에 가서 그 말씀을 가져오겠느냐? 신명기 말씀에 특별히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이나 바다나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어디에 있다? 우리 입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 있다. 가까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있으며 입에 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언어를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제 자꾸 이런 거 설교를 얘기를 하면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저를 모니터를 강화하는데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하라고 생각이 났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짧게 설교하면서 저는 여기에서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단어 때문에 저희 사모하고 싸웠어요. 월요일날 휴가를 내서 내가 좋은 곳에 여보 우리 우리 당신 저기니까 내가 여행 한번 가줄게. 근데 갈 데가 없어서 박정훈 집사님한테 추천 좀 해줘라 그랬더니 박정훈 집사가 어디 추천한 데가 휴관인데요, 여주. 그러면서 1번 안성 미린의 성지, 2번 이렇게 썼습니다. 박 집사가 1번 줬으니 거기 가자. 미린의 성지를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성지를 이제 가는데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신앙 얘기를 하고 막 가는데 갑자기 이제 말씀 얘기를 하다가 당신 복음만 전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까지 다 수용합니다. 다 수용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 그런데 이번 주 말씀에 당신 왜 쫓겨난다고 성도들한테 얘기했어? 당신이 언제 쫓겨났어? 나온 거지? 그 말을 하는 순간 제가 폭발해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이 사람이 말이야 예배를 보는구만.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예배를 보고 있었어. 당신은. 내가 말을 실수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안 전하고 그것만 들었구만. 그래서 대판 싸웠어요. 물론 나중에 제가 잘못했다고 했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행도 미린의 성지 가가지고 각자 걸었어요. 저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그리고 밥 먹을 때 화해 약간 미안해도 안 하고 그냥 밥도 거기서 안 먹고 교회 와서 교회 오니까 조금 이제 회개가 되잖아요. 이거 정리하고 우리가 가는 엄마 손 뷔페 가서 식사를 했어요. 고작.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는데 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쌓아놨던 것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폭발하더라 이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언젠가 입술로 나올 뿐이에요. 입술로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참는 거죠. 참다. 그러니까 참으면 온유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말을 해버리면 상대가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모두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에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입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려고 제가 또 오늘 또 혼날지도 모르지만 부끄러운 얘기를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냥 듣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반추가 무엇이죠? 낙타나 말이나 이런 동물들은 반추동물이라고 하는데 뭐예요? 되새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걸 넣어놨다가 다시 배고프면 꺼내서 먹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 아침에 많이 먹고 와가지고 점심 때 밥 이거 하는 거 수고 없이 점심 때 꺼내 먹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따 점심 때 식사 맛있게 드시면 돼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반추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얼마나 내가 외우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네. 나는 하나님 말씀 뭘 외우고 있지? 벽을 쫙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네. 벽에 있지만 내가 지금 알고 있지?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정말 말씀을 막 외우기 힘들면 그냥 노래라도 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뭐 이런 노래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런 노래 그러면서 그리고 오늘 이제 이 그가 찔리면 이사야 53장 같은 막 노래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라는 거, 암송해서 선포할 때 여러분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암송해서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입으로 선포하세요. 저처럼 내 설교 내용 막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 뭐라 했다고 그걸 터뜨리지 마시고 그냥 내 생각들, 내 자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암송으로 막 채워가지고 저도 만약에 그걸 암송했으면 우리 사모에게 그 차 속에서 강아지가 왜 짖는지 아십니까? 강아지가? 우리 사모가 저에게 물어봐서 제가 그런 얘기 강아지가 왜 짖을까? 여보? 잘 모르더라고. 저보다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겁쟁이들이 짖는 거야. 여러분 가장 겁이 많은 강아지가 가장 강하게 짖어요. 큰 개들은 오면 어슬렁어슬렁 오잖아요. 근데 우리 집 강아지는 우리 동네에 큰 개가 오면 막 사력을 다해서 짖어요. 막. 왜 짖을까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 무서우니까. 사람도요. 가장 겁쟁이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분노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막 화를 확.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부끄럽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저 같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놔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뇌가 의식이 있어. 이 의식은 호흡이 있으면 의식이 있어요. 뇌가. 그래서 뇌가 의식이 있어서 어떤 정보를 받는 거예요. 정보를 딱 받아가지고 그 정보를 받아서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생각이에요. 그러면 쉽죠. 뭐를 잘 받으면 되겠어요. 정보를 잘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정보를 어떻게 잘 받아요? 오늘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막 받아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다 막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변화되겠어요?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감정도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다 채워지면 긍정적인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입에서 나가는 게 어떤 단어가 나가요? 좋은 단어가 나가는 거예요. 상대 이게 단어가. 그러면 어떻게 상대가 그분이 자녀가 됐건 남편이 됐건 누가 됐건 어때요? 감동받아요. 그러면 그 집에는 샬롬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샬롬이 있고.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정보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해야 돼요. 정확한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확한 구분을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이제 교회에 왔는데 토요일 날은 교회 오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청소했으니까 누가 온다 그러는 거 거절했고요. 이번 주는 아무도 안 오네? 하고 딱 앉아있는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한 형제가 전화 왔어요. 제가 점심 먹을 건 아니고요. 잠깐 한 2시간 차 한잔 해도 될까요? 와서 이제 제가 대화를 했어요. 우리 직장에 형제님하고. 근데 내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또 이 설교를 들으실 거예요. 그분이.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후에 확실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모든 것이 막 내 환경은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은데 현실은 똑같은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두 가지, 성경 말씀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성경 말씀 두 가지는 뭐와 무엇이냐면 단어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율법과 복음. 네, 이 두 가지 대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0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오경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대표적으로 613가지입니다. 이 613가지 우리가 아는 도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무슨 의로 산다고요? 율법의 의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의 의로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사람이 없다라는 건 이미 증명됐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이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의인이 되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런데 그걸 지켜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율법의 의는요, 외적인 거나 내적인 거나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을 얘기해 볼게요. 살인을 막 굉장히 심하게 사람을 막 정말 막 잔인하게 죽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막 이렇게 하죠. 최근에 그 아내를 막 집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뭐죠? 뭐 망친지 뭐 쇠뭉치로 막 머리를 막 때려서 죽이신 변호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죽이는 순간 자기 아내가 마지막에 죽을 때 여보라고도 못하고 그냥 나이 차이가 나는지 오빠 미안해 하는데도 그냥 그 딸을 죽였을 때 그가 징역 20년인가 25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우리 뭐라 그래요? 흥분하잖아요. 막 감정이입을 해서 저런 아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죽여야 되는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도덕은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는 도덕은 뭐냐? 내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니 여러분이라면 안 되고 제가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 직장에서 정말 제가 미운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저런 그냥 막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저런 어리석은 놈, 저런 어리석은 놈, 저런 들떨어진 녀석.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살인했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락하라 하는 형제마다 살인을 한 거라는 거예요. 락하는 뭐냐? 어리석은 놈.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말고 상대에게 에이 어리석은, 에이 미련한 이런 말 안 써보신 분 여기 계세요? 없어요. 그죠? 대답을 안 하면 나는 있다 이렇게 잘하면 여러분은 이미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우린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린 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특별히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요, 율법을 행하면, 도덕적인 걸 행하면 나는 정말 착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인 일을 했어요. 옛날에는 선한 행위를 안 하다가 선한 행위 하나 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이라면 왜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지?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인 삶이라는 것이 넘어서 거룩의 삶을 살아라는 이유가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했던 것 아닌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정보를 넣으면 넣을수록 그것도 죄였구나라는 게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우리 채이가 저렇게 노는데 이쁘잖아요. 근데 울어봐. 막 마음속으로 품었어. 쟤 왜 이렇게 운대? 이영국 목사가 설교하면서 채이 이렇게 울어. 저를 하면 교회 오지 말지 했다고 한다라면 끝난 거라는 거예요 이미. 근데 평상시는 그거를 죄라고 생각 안 할 수 있잖아요.
야, 애가 울면 애기 엄마가 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니 애가 운다고 내가 그렇게 했단 말이야. 내가 나쁜 놈이네. 이렇게 죄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성장된다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죄가 민감해진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다.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기를 원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 무슨 말씀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말미암은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말미암은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말미암음이라는 뜻은요 무엇으로 인해서 생겨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났다. 그것이 뭐다? 의다. 이름으로 말미암은 의는 그거라는 거예요. 잘 들으셨죠?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의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이같이 말하되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아까 신명기 말씀을 여기다 인용한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점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셨죠. 이미 2000년 전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이미 보내셨기 때문에 굳이 딴 데 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을 내려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상한 행동하지 말아라. 며칠씩 굶고 그냥 나 사탄이 영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짓거리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또 만나려고 지옥에 가서 여러분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성경 말씀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무적행, 음부, 지옥에 가서 내려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이미 부활했는데 쓸데없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행위의 믿음을 왜 하고 있느냐? 왜 쓸데없이 그런 이상한 사람들한테 돈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엉뚱한 짓 하느냐? 엉뚱한 정보를 받느냐? 무슨 정보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있는 정보를 받아라. 믿음으로 된 정보를 받아라. 음부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 너희는 어디에 갈 존재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예수의 부활로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거룩한 성이 셋째 하늘이에요.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뭘 지옥에 가서 최진실을 본다는 둥, 유튜브 이상한 애들 많잖아요. 최진실이 있다는 둥. 너나 신경 쓰라는 거예요, 너나. 예수님을 하늘에 가서 내려오게 하고, 지옥에 가서 올려오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서 한번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 이게 말씀의 요점이에요.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앞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 입에 있다는 건 마음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에 있으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바꾸는 것은 내가 정보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정보는 뭐라고요?
여러분은 정보, 어떤 정보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정보만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 앞절 말씀이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하죠?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다. 제가 여기를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바울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을 포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전 세계에 성경이 그 나라에 맞게 다 깔려 있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에.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보통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거 맞아요. 우리가 못 배우던 시절에는 그냥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지금도 그렇게 전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즘같이 정보가 많이 발달되고 이런 세상에서는 조금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칭의받는 것은 여러분 그 칭의받는 원천, 여러분이 칭의받는 원천이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은혜예요, 은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속량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원천이요. 원천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은혜가 올 때 내가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가 올 때 뭐가 오느냐? 믿음이라는 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특별히 가장 전 세계에 많이 있는 언어가 어떤 언어냐면 영어예요, 영어. 그리고 기독교의 그 발달된 그 기독교가 많이 발달되어 왔다라는 게 어느 나라냐면 독일, 영국, 미국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 영어도 쓰고 라틴어도 쓰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특별히 영어에서는요, 성경이 두 개가 있어요. KJV 성경과 NIV 성경이 있어요. KJV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 이상하게 좀 극단적으로 막 우리만 구원이야, 킹 제임스만 이래서 2단으로 올렸는데 절대 2단 아닙니다. 왜? 킹 제임스 성경은 미국의 70% 이상이 봐요. 저 영어권에 있는 나라가. 그리고 30%가 이제 그 NIV라는 성경을 보는데, 우리 이 성경은 무엇로 번역됐냐면 NIV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뭐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는 로마서 3장 22절에 있는 우리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물론 그 말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맞는데, 근데 우리 성경에는 로마서 3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2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으로 믿는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Faith of Jesus Christ. 뭡니까? 오브가 소유격이에요. 이 믿음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NIV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Faith in Jesus Christ.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이거 구분해서 읽어야 돼요. 성경에 6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모르셔도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네. 이게 믿음이 구분이에요. 그래서 선물로 받을 때 내가 믿는 믿음, 자연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 여러분 왜 의자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자연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 경험적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왜? 의자에 앉으면 내가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냥 앉는 거예요, 그냥. 이거 자연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나의 믿음이 있어요. 나의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나의 믿음은요, 빌리프예요, 빌리프. 요한복음에서 제가 나의 믿음에 가는데 먼저 해야 될 게 뭐 있다 그랬어요. 믿는 거라 그랬어요. 이 믿는 건 빌리브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나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의 믿음대로 살아요.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한테 훅 들어올 때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하고 믿음이 다른 거예요. 왜 믿음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아요. 근데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파워풀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왜 파워풀하냐? 하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이 소유되신 믿음이기 때문에 파워풀한데 이 예수님의 믿음은요, 뭐가 있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고 뒤에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루터가 뒤집어지고 웨슬리가 뒤집어지고 존 버년이 뒤집어졌던, 어거스틴이 뒤집어졌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뒤집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중요하냐?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내가 소유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근데 어디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 조금 근거를 더 얘기해 주세요. 근거를 더 얘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1절에 어떻게 돼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무슨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대요.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틀어놨는데 여기 그가 찔림은 이게 이사야 53장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로 오실 예수님, 이사야서 53장에 이제 십자가의 고통에 죽으실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하여 미리 이야기하신 게 뭐다? 복음이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15장 1절에서 5절에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그 사건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런데 이 복음을 둘러싸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앞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처음에 나의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믿음이 오면 성장돼서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과 연합돼서 가는 거예요. 성화해서.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믿음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은 오직 믿음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 앞에 어디에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복음에서. 근데 믿음에도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제 굳이 찾자라면 여러분이 목사님 자꾸 영어 성경이니까 우리 성경에 찾아주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 16절 집에 가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전배기가 일어났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디모데후서 1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성경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 믿음이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다. 예수님 거인 믿음이 나한테 딱 왔을 때 내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을 때,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오는데 그 믿음이라는 선물 꾸러기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그 사건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아들 하나님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고, 왜? 이 믿음의 속성 안에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행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아멘 해주세요. 어제 우리 형제님은 이 얘기 듣고 놀라가지고 막 바로 가가지고 거기 목사님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다 졸고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행복하신 분들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 겁니다. 우리 10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이를 주시나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아, 그 사건이 진짜군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선물,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탁 주시면 우리가 나의 믿음과 연합되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다 뒤집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좋아할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인정해 줄 때입니다. 나를 인정해 줄 때. 내가 잘못했는데도 인정해 줄 때 자녀가 바뀝니다. 근데 자녀가 잘못했는데 인정하지 않고 잔소리하면 자녀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좀 빨리만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목사 되고 알아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렸을 때 알았으면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게 시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분을 인정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인정받아도 좋아하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 안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인정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중국의 논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공자의 제자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이런 말을 물어봅니다. 선생님, 훌륭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공자가 이제 다 가만히 있으니까 자공이 다시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동네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고 하는데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인가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자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 나쁜 사람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자가 뭐라고 그럴게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이 그를 훌륭하다고 하면 훌륭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들이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훌륭하다.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정해주라 이거예요. 인정해주라. 모든 사람은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해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인정해주면 좋아하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인정해줘도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인정해줘도 제가 좋아하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인정해주세요. 한번 바꿔보세요. 장국도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나도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시지. 그 하나님 나도 인정해. 그러니까 내가 이 받은 인정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해야지. 이렇게 할 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실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더 나아가 순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요즘 뭐 오물을 막 풍선에다 막 매달아서 보낸대요. 말이 오물이지 그게 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조금 더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똥 싸서 지금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기 그 뭐 오잖아요. 그 똥포자기를 왜 걔들은 똥을 그렇게 이렇게 뭉쳐갖고 여기다 보낼까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다가 우리나라를 정복해서 여기 들어가지고, 너 나와봐.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요? 우리의 믿음으로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르시니까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조르시네. 재밌는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6.25 때요, 어느 마을에 실화입니다. 그 할머니 그 자매가 돌아가셨어요. 여기 소록동가 어디서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인민군들이 이제 온 거예요. 공산군들이 와가지고 다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제 섰다고 생각해. 동네 사람들 해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인가? 다 이제 모아놨어요. 그리고 다 해놓고, 자, 지금부터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은 왼쪽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살려줄게. 근데 그 동네에 어린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냥 초등학생 정도 됐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얘네들은 뭘 몰라. 그냥 선생님이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된단다, 그것만이 꽂혀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죽고 사는 것도 잘 몰라. 우리 강연이 하음이가 떴겠지. 그러니까 얘들은 어디에요? 오른쪽에 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냥. 네? 오른쪽에 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공산군이 총알을 딱 장전하고 바로 왼쪽에 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산군이 그냥 내가 예수를 부인한 놈들은 다 죽여버리고,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헷갈리네. 부인하면 죽이고 부인하지 않으면 살려준다고 했는데 왜 예수를 부인한다고 그러고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을까요? 네? 총을 쏘는 공산군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섰던 반대쪽이 왼쪽입니다. 이해를 못하셨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살아서 남한으로 와서 소록도에 살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섰을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섰을 때 이쪽은 왼쪽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제가 섰을 때 이쪽은 오른쪽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쪽이 뭐예요? 그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로마 시대에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한만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입으로 시인만 해도 순교당하고 화형당했던 그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예수